요나가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요나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요나가 얼마나 그 시간이 두려웠나, 그리고 무서웠나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로 당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것 같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사망의 아주 깊은 골짜기에 내가 묻혀있다. 그런 고백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희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했을 때 오히려 나의 삶은 희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아졌는데 그 대가와 결과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이 땅의 죄인들이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3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 영혼이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더 심각하게 상황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섭섭해지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나서 3절에 보면은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에 던져져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 폭풍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깊은 어려움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죠. 분명히 이걸 내가 하면 어려워질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겠는데 상황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왠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고기, 큰 배에 들어가는,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데 이 물고기를 학자들은 고래로 추정합니다. 근데 고래는 보통 깊게 들어갈 때는 3km까지 들어간대요. 그래서 심해에 바닷속 깊은 3km를 들어가고 1000km에서 한 3000km까지 들어가고 최장시간 깊은 물속에서 있는 시간이 3시간 40분 정도 약.
그런 깊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죽어야 되는데 요나가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이 참 힘들어지겠다. 죽을 것만 같겠다. 그리고 숨이 막힐 것 같다. 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예상대로 어려움에 빠졌죠. 심해 3km 이상 되는 바닷속에 들어갔죠. 예상대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목할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었을까? 물속에 3시간을 있는데 우리는 단 3분도 숨쉬기 어려운데 3시간을 있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숨을 못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쯤 되면 숨을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한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삶이 보장될 때에는 뭐 그런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소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움직여주고 그러면 그런 인생들을 certainty, 확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 무언가 내일 일, 또 10일 후에, 또 10년 후에, 10개월 후에 일어날 일들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확실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을 살고 내일은 모르는 거죠. 내일을 모르는 삶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uncertainty.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불확실성이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확실성을 추구하고 살면 탐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신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탐욕스러워지고 오히려 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수와 교활함과 속임과 탐욕으로 점점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성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은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됐어요. 소유도 사람도 그런 지위에 올라갔고 상황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내 1년 후의 삶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점점 가까워질수록 확실하다고 하지 않아요. 말을 표현할 때.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타락이 확실성에서 옵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돈도 있고, 이만하면 지위도 있고, 이만하면 사람들도 가졌고, 내가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할 때 썩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죠.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준비한 거,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이것하고 저것 하리라는 것은 계획한 거고 준비한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없어요. 불확실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가 살 것, 그리고 어떤 시간, 그리고 사람,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부자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불안했는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모든 소유를 다 쌓아놓고 이제 됐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의 영혼을 내일 도로 찾으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하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불확실성을 두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허영에 들뜨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허영스러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허영스러움과 또 하나의 특징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베풀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어도 베풀 수 있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죠. 희생했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놨는데, 내려놓으면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더 비어지고 없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요나서 2장에 주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깊은 바닷속에 빠졌는데 죽음 앞에 수월에 가 있는데 숨이 막힌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 속을 통과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지나가도 숨쉬기조차 어려운 외로운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서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바닷속 3km를 내려갔는데 숨 쉴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숫자, 주님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멘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확신입니다. 여기 4절, 6절에 보면 동사가 한 6개 정도가 눈에 금방 들어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동사가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물이 나를 내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거의 일곱 개의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슬픕니까? 그런데 요나가 여기에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7절. 그리고 1절에서 10절까지, 특히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슬픔의 동사와 응답, 확신의 동사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얘기했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 도달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셨다는 이 동사가, 시제가 전부 과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과거가 됐을까요? 지금 여전히 물속이 뱃속인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선포하는 요나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렵고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지금 겨울에 뼈밖에 남지 않은 나무에서 잎이 돋아난다, 봄에 잎이 나온다, 부활이 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눈이 앉았다가 몇 번을 앉았다가 없어지고 앉았다 없어지고 할 동안 단 1mm도 보이지 않던 그 새싹이 지금 나가보면 다 부활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응답은 과거예요, 시제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행동이 생깁니다. 행동이 우리 안에서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생기죠?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참 무모하다, 대책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무모함이 아니라 대담함과 담대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무모해 보이는 담대함은 확신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도 과거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둠 속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입니다. 요단강도 안 건넜는데,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언제 왔냐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고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다음 내가 주께 기도했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깊은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 안에서 어둠 속을 헤매는 상황이 될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그래서 멋있는 표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내가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그럽니다. 왜 성전을 생각했을까요?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늘과 맞닿았던 거예요. 기도로. 가장 절망스러운 빛이 없는 곳에서 가장 찬란한 천국의 빛과 만나는 시간, 기도였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보이죠? 하나는 기도가 연기라고 표현했어요. 그 연기가, 그 기도가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연기를 담아놓는 금양로가 있다. 이 두 개의 특징이 뭡니까? 연기는 잡을 수 없고 금방 사라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순간이에요. 먼지와 똑같아요. 바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양로에 쌓아놨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꼭 연기 같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들으시는 건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고 먼지처럼 그냥 공중에 한번 훅 날렸다가 형체도 없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게 연기 같은 게 기도입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연기를 쌓아놓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세상의 연기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특히 빛 가운데 드린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쌓아놓는다고 그럽니다. 내 기도가 성전에 도달했습니다.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금양로는 뭡니까? 금은 썩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 같은 잔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연기를 다 쌓아놓고 그것을 다시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다시 뿌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쌓여 있습니다. 다 지금 금양로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고기 입이 열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물고기 입이 뭡니까? 우리를 삼켰던 걸 말하죠. 닫혀있는 거, 막혀있는 거.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상황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쪽 열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드러나는 게 두 가지 있죠. 8절, 9절.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첫 번째, 찬양의 제사를 노래를 드리겠다.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죠. 내가 약속한 것,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약속한 것들이 꼭 떠오를 때가 언제냐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확실성이 보장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이런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 영혼 안에서 하고 싶을 때 물고기 입이 열리기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옥문이 열려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주께 노래하고 싶다.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은혜 안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건 우리 영혼의 소리이지 그런 박자나 음악이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예배를 찾는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월시퍼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월시퍼. 세련된 뮤직, 세련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내가 찾는다. 두 번째,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삼킨 것을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고래가 어떻게 육지에 토합니까? 토하면 물속에서 토하겠죠. 올라오다가 토하겠죠. 트림하다 토하겠죠.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요나가 그러잖아요. 내 머리를 바다풀이 감쌌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풀은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의 윗라는 말 알죠? 해초. 바닷속에 있는 그 식물, 미역 종류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고래는 초식을 하지 않아요. 고래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오징어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다풀이 들어갔을까요? 요나 머리에. 찾아보니까 초식성 물고기들을 삼킨 거예요. 초식성 물고기들이 뱃속에서 터지니까 또 들어올 때 딸려 들어오니까 바다풀이 위트가 머리를 감싼 거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깊은 물속에서 토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속에 토해내지 않고 육지에 토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만에 토해냈어요. 왜 3일입니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날은 안 되나요? 둘째 날은 안 되나요? 셋째 날이야 됩니까? 셋째 날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3이라는 성경의 숫자를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3일 모리아산을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고통과 죽음이 있는데 3일 만에 주님이 건들지 마라 부활시켰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수르광야를 3일을 갔어요. 3일 만에 물이라고 만났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그게 3일째입니다. 인생의 쓰디쓴 쓸개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 아주 스윗한 달콤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에스더가 온 민족이 학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만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라.
내가 3일 만에 3일째에 왕 앞에 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이게 3이라는 숫자예요.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한 시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한 시간. 3이 무엇을 말합니까? 왜 3입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한 시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죽음과 생명은 반대말이에요. 불가능과 가능이에요. 전부 반대말이에요. 죽음과 생명, 미움과 사랑, 원망과 감사, 반대말이에요. 이게 3이라는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저 나무 죽은 저 겨울에 죽은 저 나무에서 파란 새싹이 다시 돋아날까?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봐도 불가능해 보여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새까맣게 죽은 앙상한 나무죠. 그런데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생명이 조금씩 나와서 어느새 향기가 진동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을 바꿔놓는 부활의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시켰다는 것은,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너희의 실수로 너희의 연약함과 죄로 망쳐버린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꽃피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불필요한 일이었어요. 안 들어가도 됐잖아요. 바로 니느웨로 갔으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다 메스업 시킨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을 다시 전부 다 살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결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임재를 붙들고 1%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때 주님이 모든 걸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삼켰던 것,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 슬픔, 여러분의 눈물, 상처 다 주님께서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토해내게 하시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 어디에요? 육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게 요나서 2장의 주제입니다. 흑암 속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깊이 누를 때, 아무리 걸어가도 어두움밖에 안 보일 때, 도저히 빛은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붙들 것은 흑암과 빛은 사람에게나 흑암과 빛이지 하나님에게는 똑같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139편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밤은, 여러분에게 밤은, 낮은 어떤 것입니까? 밤에는 못 보는 거고 낮에는 보는 거예요. 밤에는 활동 못하고 낮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쓰레기장에서도 장미꽃이 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쓰레기장에서도 장미꽃이 필요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이 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무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흑암을 지날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연기처럼 느껴져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게 흑암 속에 나와 함께하는 임재입니다.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흑암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참 좋죠. 따라하는 것도. 패키지 여행 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흘러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상황이 흑암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죽은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 세 번째, 빛 가운데 걸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만약 잊어버렸으면 다시 설교를 들으십시오.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